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60면에 있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여호와 신앙 회복을 위해 열심을 다해 사역했던 엘리야의 선지자 그 사역이 엘리사에게로 넘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엘리야가 불수레와 불말에 의해서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늘로 승천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열왕기라는 성경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가 왜 기록되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아하시아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하시아의 죽음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이틀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아닌 미천한 것을 믿었던 아하시아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 삶이 어떤 삶인지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점검해 보게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엘리야의 사건이 그 사건 바로 뒤에 온다는 것은 불순종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 아하시아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의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보여주는 그런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도를 염두에 두면서 좀 본문에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2장의 초반부 내용은요,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죽음을 앞두고 엘리사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갈 일만 남은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내가 이제 곧 하늘로 승천을 할 건데 지금 네가 나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나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어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약간 긴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자신을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다해 엘리사를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엘리사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여기서 말하는 갑절의 의미가 숫자로 말하는 2배의 의미는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장자에게 아버지가 장자에게 이제 장자의 권한을 넘겨주는 그 축복의 기도를 할 때 갑절의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규례에서 근거한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2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넘겨주는 것,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뭐냐면 당신이 담당했던, 엘리야가 담당했던 그 선지자직을 자신에게 계승해 달라는 겁니다. 자, 장자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해줬던 그런 것처럼 엘리야, 당신의 일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내가 감당하고자 하니 그 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엘리사가 지금 가장 지혜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우 촉박한 시간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함에 있어서 언제 승천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박한 시간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원을 이야기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나오십니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올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요, 이게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할까? 건강을 달라고 할까? 권력을 달라고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이게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해 보려고 하면요,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장난감 가게 한번 데려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요, 처음에는 이걸 딱 잡았다가 계산대로 가는 길에 또 다른 걸 잡습니다. 막 바꿔요. 막 바꾸다가 결국에 끝에 가서는 결정 못하고 막 웁니다. 네, 제 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만큼 선택이 어렵습니다. 특히 임박한 시간에 하는 선택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라는 희소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욕심보다는 이 한 가지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게 생각이 나고, 또 선택지를 옮기면 또 다른 것이 선택지가 생각이 나고, 이런 부분들. 그런 점에서 엘리사 역시 이런 긴급성 때문에, 희소성 때문에 충분히 힘들어했을 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걸 달라 할까? 저걸 달라 할까? 하지만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엘리사의 선택은 단호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지금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엘리야, 당신이 섬겼던, 당신이 감당했던 선지자직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엘리사가 구한다고 해서 엘리야가 줄 수 있는 부분이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의 엘리사의 선택 역시 단호하다라는 겁니다. 뭔가 물질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그 선지자의 직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난 사실 알려드릴까요? 현재라는 단어, 이 현재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살펴봤더니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레젠트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프레젠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뭡니까? 선물. 그렇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쓸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영어 단어에는 놀라운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뭐냐? 현재가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예비하신 것들을 지금 우리가 맞이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엘리사에게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다짐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현재를 가장 지혜롭게 사용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전도의 기회, 구제의 기회,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봉사의 기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선물을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선물과 같은 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교회적으로 참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다음 해에 섬길 직분자들을 우리가 선출하는 게 좀 많이 힘듭니다. 설상가상 기존의 헌신자들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휴식을 좀 취하고 싶다라는 부분까지 겹치게 되면요, 그야말로 좀 표현이 둔탁할 수 있겠지만 아비규환과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교역자실이 난리가 납니다. 네, 장로님들도 되게 힘들어하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지금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직장, 가정, 사업, 학업에 이르기까지 해야 될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것, 솔직히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버겁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솔직히 목회자 입장에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지금,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사, 그는요 엘리야를 도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늘 순풍만 불었던 것이 아니라 태풍도 늘 동반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은 버틸 수 있었겠죠. 신앙적 멘토가 바로 옆에서 있었으니까,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도했던 사람이니 든든한 마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힘든 역경을 조금이라도 버틸 수 있게 했었던 하나의 매개체인 엘리야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야말로 청천벽력 아니었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떠나고 그가 맡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몸과 마음이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으로 보이는 지금, 그러나 엘리야의 선택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감당했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에게 현재는 바로 프레젠트 데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지만 한 가지를 선택한 겁니다. 당신의 그 선지자직을 내가 감당하고 싶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느냐? 엘리야에게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신 것과 동시에 엘리야에게만 머무는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엘리사에게도 이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가 너무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일들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전하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 프레젠트 데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기회가 엘리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을 쟁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 일을 감당하면요, 또 어려운 일이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걸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 좋은 거 선택인 줄 알았는데 그 너머에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그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기회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재는,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마다 만나게 될 현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 같은 그런 날이라는 것을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양으로 다가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마주하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그 기회를 잡는 자들의 것이며,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모든 소망이 주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잡을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모든 삶, 요소마다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회로 잡음을 통해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놓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밝은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엘리사처럼 더욱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봅니다. 주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힘듦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아마 엘리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신앙적 멘토였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또 든든한 후원자였던 엘리야가 더 이상 자신과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맞이했을 때, 그 현재를 맞이했을 때에, 그 지금을 맞이했을 때에 엘리사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부담감과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사의 선택은 그 힘듦과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현재가 선물과도 같은 기회임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고 정확한 푯대를 세워서 엘리야의 그 선지자직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감당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와 같은 고백의 모습,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의 모습은 엘리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자제일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는 점에서, 동일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재조명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 너무나 어렵다고 고백하는, 너무나 힘들다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가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헌신하고 싶지만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정말 연말이 되면
조금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조금은 좀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회라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또다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잡아야 될 선물을 놓치고 나면 그 선물을 떠나가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오겠지가 아니라, 다시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관을 가지고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선택은 다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주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섭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현재가 너무 힘들어서 잠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사의 그 행동이, 엘리사의 그 지혜가, 엘리사의 그 선택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지혜와 선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 닫혀있던 마음들, 차갑게 얼어붙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비록 지금은 힘들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학업의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가족의 기도의 제목, 친구의 기도의 제목,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은밀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자 한 땀 한 땀 정성껏 담아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의 제목들인지 간에 현재 선물로 주신 그 기회의 시간에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인 줄 믿사오니,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주님, 올려드리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없게 하시며,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